여러분들 이탈리아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옆에 있는 조각상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저 멀리 있는 게 실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이 다윗상은 5.2m나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16세기의 화가이며 건축가인 미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르조 바자리라는 사람이 이 조각상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다른 조각상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극찬이 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각상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조각상에 얽힌 이야기. 이 다윗상이 만들어진 대리석은 원래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버려진 돌. 1464년도에 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고 대리석에 있는 그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가도 손을 댔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과 맞지 않다, 모양이 어색하다, 그리고 이 돌에는 결함이 있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을 채석장 마당, 그 마당에 버려놓았던 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26살 되던 그 미켈란젤로가 이 버려진 돌 앞에 섭니다. 쓸모없다, 그리고 외면당했던 이 돌이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이 하나의 돌이 다윗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작업 끝에 버려진 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으로 탄생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저마다 다르지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다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있다 여깁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지는 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이 버려진 돌에서 걸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이 일화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즉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돌이 존귀한 산돌,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려진 돌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이 살아 역사하시는 돌이 되고 그 돌로 인하여 주목하지 않던 인생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즉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 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버려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한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평가절하 받으며 버려진 인생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버려진 돌도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시는 분,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듬고 빚어가시면 훌륭한 걸작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린 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서 있던 말을 연결해서 종국에는 귀결을 맺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접속사입니다. 즉 2장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장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은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말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옷을 벗어던지듯 떨쳐내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져서 떨쳐내는 것입니다. 즉 이 5가지의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품는 해로운 의도를 말합니다. 기만은 겉과 속이 다른 속임, 거짓말을 말합니다. 외식,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비방,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듯 뒤에서 말하고 속삭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로서의 말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죄를 얘기합니다. 모두 관계의 죄, 즉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트리는 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점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하는 성도들,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 5가지로 인하여서 벽을 허물고 기둥을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집이 균열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고베 지진. 강도는 7.3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일본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건물들이 큰 충격의 외압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분석해 보니까 그 충격의 요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작은 균열들이 있었는데 한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사건과 외부의 핍박과 공격들이 아닙니다. 내부의 작은 균열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한 번의 시기심, 그리고 겉은 웃지만 속으로 미워한 외식, 뒤에서 흘리는 비방들,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집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그것을 벗어 던져라.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공동체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자주 모이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봉사를 더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침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열을 일으키는 관계의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돌 위에 세우신 신령한 집이지요. 그렇다면 버린 돌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공동체를 감히 균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든든해지고 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들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균열을 조심하십시오.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령한 공동체를 흔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요. 그리고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가리켜서 갓난아기라고 표현합니다. 갓난아기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어른들이 볼 때 다른 것을 줘도 그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 웁니다. 다른 것으로 불편한 것을 막 해결해 줘도 끝까지 웁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아기는 배고파서 울지만 살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왜 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씀이 그런 존재냐? 사모하라.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것, 즉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갓난아기처럼 구원을 향하도록 말씀을 통해 자라나기를 열망하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로 운동을 일으킨 거, 캠페인을 일으킨 거 기억하십니까? 뭐죠? 매일 만나, 매일 만나.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말씀을 즐겨보며 큐티 운동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그 큐티 운동을 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기도응답이라고 여긴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공동구매해서 정기구독도 하고, 그리고 매일 만나라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각자 큐티 책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100명에서 150명 됩니다. 그런데 다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실 수 있을까 하다가 QR코드도 싣고, 이제는 구역장님들에게 매주 예약 메시지로 7시마다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먹는 듯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길면 안 보실까 봐 3분으로 만듭니다. 간결하게. 심지어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접속하기 쉽게 만들려고 또 하나를 사고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면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로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전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가리켜 순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전하다. 이 말은 속임 없이, 섞임 없이, 불순물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섞인 양식을 줍니다. 진리 같지만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같지만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유 같지만 무책임을 방조하게 합니다. 그 섞여 있는 양식들, 우리는 그걸 먹고 살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도 자랄 수 없고 분별력도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도, 말씀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지침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해야 하니까 해라 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너희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맛보았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드셔보셨죠? 그것도 한우, 그것도 최상급 한우 A 플러스 특등급. 드셔본 분은 수입 소고기 아무리 싸고 좋아도 한우 생각납니다. 맞죠? 다들 안 드셔보신 것처럼 반응들을. 여러분들 맛집이라고 찾아가시지요. 거기에 그 메뉴, 그 음식 먹어보면 똑같은 다른 집 가서 먹어본들 성이 찹니까? 아, 안 되겠다, 그 집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하며 또 찾아갑니다. 왜요? 맛보았으니까요.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 그리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없이 자라는 성도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일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 짧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러 돕겠습니다. 계속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먹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젖을 먹고 생명의 길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나아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면 돌이지 왜 산돌일까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차갑습니다.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버림받은 차갑고 생명 없는 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돌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죽음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돌, 생명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돌이 너희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즉 너희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 그 자매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십수년을 헌신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퇴출당하는 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퇴직당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을 돌이켜보는데 사직당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쓸모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사직이라는 것 때문에 철저히 부정당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비록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버려질지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쓸모있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비록 버림받은 돌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거치면 우리는 최고의 걸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세워진다. 너희들은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선포하라입니다. 선포하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1세기입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같이 핍박받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이 밀어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길에서 동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가족과 헤어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동냥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귀족 가문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그 거지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동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말씀은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들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전에는 긍휼 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전에는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백성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선언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받고 이곳에서 윤택하게 살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업적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라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말로, 행위로, 그리고 생각들로, 그 모든 삶의 양태들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존재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빚어가셔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려라. 공동체를 흔드는 그 것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 너희들을 살리는 그 양식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산돌같이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업적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맛을 보았으면 그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자들, 버려진 돌과 같은 미천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보듬어 가시고 그래서 걸작으로 만드신다는 이 복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업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